여러분, 잘 사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충만히 살 줄 아는 걸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말씀은요,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각각의 나이에 해당하는 신앙의 권면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세상은 흉악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기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이 말은요,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고 전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냥 보호하고 응석박이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전사로서 싸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약점은요, 소비자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소비자가 되어서 그냥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수동적이 된 거예요. 잘해야 교회 관심. 그러니까 교회 관심 없는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게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렇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려서 거기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공급하는 보급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로 서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5대 사역이 예배, 양육, 교제, 선교와 봉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중심의 축이 예배와 양육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들이 주도해서 함께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교제와 선교와 봉사, 이 섬김은요, 가급적이면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교제, 그러면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피크닉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중간에 모여서 산책하고요, 모여서 운동하거나 음악회도 하고 등산도 가고 많은 게 가능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에 교육자들이 인도하고 돕겠지만 여러분, 이거 교육자들보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선교와 섬김, 봉사죠. 여러분이 이 사회에 흩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에 선교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을 목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이 포항시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선교적 필요를 교회에서 받아서 함께 표현하는, 그래서 소그룹으로 중그룹으로 많은 봉사를 하게 하는 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미국에도요 가보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침례교, 장로교 이런 타이틀이 붙은 교회들보다 커뮤니티 처치라는 말이 많습니다. 동네마다 대부분 많이 있어요. 공동체 교회라고 이름 붙입니다. 커뮤니티 처치. 여기 공동체 교회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으로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알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말이고, 외적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적, 외적 의미가 다 있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내적인 교제에 힘쓸 것인가, 외적인 선교에 힘쓸 것인가, 이거를 나뉘는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일수록 그 온기를 주위에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교제와 외적인 선교는요, 같은 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것보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초고령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기업도 교회도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요 국가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가 초고령화로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요,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일본은 초고령화가 이미 벌써 왔죠. 36년 걸렸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휘청하잖아요.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나라가. 한국은요,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프랑스가 154년 걸린 이 일이 한국에서는 26년 만에 일어날 거다. 지금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의 초고령화 이러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가장 빠르게 급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이들 열심히 전도하고 다음 세대 잘 키워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노년 세대는 별 의미 없고 노년들은 그냥 뭐 시간만 보내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야 그게 희망이 있는 교회라 생각하면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노년 세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혜 충만하게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 일간지에 이 일간지에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1970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1.9세였다. 올해는 81.7세다. 이런 81.7세는 젊어서 돌아가신 분 다 합치니까 그렇지 환갑 넘기신 분들은요 훨씬 더 높은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현재 60세는 70년의 45세와 맞먹는다. 그렇죠. 여러분 다 지금 창창한 나이인 거 아십니까? 예, 창창한 나이세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10번의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널드 캡스,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근데 책이 아주 잘 써진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생소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쓴 책인데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번의 성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생을 10년 단위로 나눠서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옛날에는요 60세 그러면 이상 노년이라 그랬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60세, 70세 엄청 다릅니다. 70대와 80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노인이란 말로 하나로 퉁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60, 70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10살까지는 희망, 20대는 진취적인, 30대는 유능함을 키우는 해죠. 근데 여러분 40대가 돼도요 30대처럼 나의 유능함에 기대어 살면 안 됩니다. 30대까지는 좀 잘난 척해도 괜찮아요. 40대가 되면 저 사람이 말하면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사람이 돼요. 50대가 되면 사랑을 베풀고 60대 돌봄을 베풀고 70대가 되면 지혜가 조금 생깁니다. 80대는 우아함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빛나는 시기입니다. 90대가 되어야 사람이 인내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는 게 필요하고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책을 보면 구체적인 신뢰들, 이분이 상담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통과, 70대, 80대를 잘 통과한 분들 혹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예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0번의 성장.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꼰대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했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꼰대 되기 쉽습니다. 이 지켜야 되는 진리가 있잖아요. 세상 다 변해도 우리가 못 바꾸는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하던 말인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꼰대가 안 될 수 있는가? 진리를 붙잡으면서도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멘. 옛 계명을 쓴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내가 다시 한다. 그러나 이 옛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까? 옛 계명인데 본래 알던 말인데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전하는 내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0대 50대 때도 했던 말인데요 60대 70대가 하면요 좀 더 무게가 실려요. 어제 했던 말인데 다시 새롭게 들릴 수 있는 것은요 다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 듣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93세대 가지고 새로운 책을 쓰고, 여러분 기자들이 몰래 가서 기자회견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 말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가능합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배우는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살 수 있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 사람은 다 다른 색깔, 다른 방향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걸 원하지만 나는 다른 걸 원해요. 저 사람은 이걸 가지면 만족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고 나는 저것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입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막 한두 시간 그 사람 하라는 대로 정신없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2시간 만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보이스 피싱. 나쁜 놈이죠. 여러분, 어디 어리석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빠꾸미들도요 많이 당한답니다. 나쁜 놈들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돈을 빼앗아 가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 가정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평생 무엇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는가? 여러분, 가족의 중요한 사명은요, 사랑의 방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사랑은요, 가족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모여서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서 막 좌충우돌 그냥 다니기 좋아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육은 어떻게, 하우투에 대한 거다. 남들이 다 원하는 그 성공, 그게 목표인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저걸 향해서 좀 더 잘 달려가냐. 같은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먼저 도달하냐, 남들보다 앞서 나가냐, 그 어떻게가 교육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진짜 교육은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고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형성해 주는 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있으면 방법은 생깁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방법은 어떻게든 인간은 만들어냅니다. 저걸 목표로 삼고 방법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 주시기를 소망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사랑을 잘 형성하는 게 가정과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나쁘거나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에피테미아, 정욕. 내 안에 욕심이 문제예요. 이 함께 만날 때 취하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세상을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도 여러분 견물생심 아시죠? 눈으로 보는 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게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사랑을 결정해 버립니다.
점점 더 나를 욕망으로 끌고 가고 욕망의 노예로 삼게 만듭니다. 그러면 좋죠. 이 좋은 게 문제예요. 세상 것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정욕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고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자랑이 될 때, 이생의 자랑이 될 때 그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자랑은요,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디디면 여러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자랑하는 맛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셔도 그것을 알아보는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적당한 재료에 설탕만 많이 올려도 맛있다 그래요. 그렇죠? 요리 쉬워요. 미원 팍팍 치고. 근데 계속 그런 음식을 먹다 보면 정말 좋은 음식, 그죠? 정말 좋은 음식을 맛보는 입맛이 교란이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 미움, 눈을 멀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사랑이 교란이 되면요, 눈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인생을 바치게 하는 것은요, 자랑입니다. 자랑. 그것 자체가 의미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위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식게 만드는 냉소. 아이, 그거 해봐야 뭐 그저 그렇지 뭐 새로운 게 있겠어 하는 냉소. 두 번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자랑. 이게 여러분 사탄의 무기입니다. 자랑하는 재미에 빠진 사람, 허영에 사는 사람은요,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냉소의 언덕을 넘고 자랑의 늪을 피하여 우리는 참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맞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결심,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해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심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여러분 불타는 열정의 사람으로 사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 그거 젊을 때나 있는 거지만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열정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방향을 제대로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일에 초점 맞출 수 아는 지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월이 험하고 흉악하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올 하반기에 내년을 계획하면서 내년이 되면 좀 모여서 기도도 하고 자연스럽게 좀 교제도 하고요, 훈련도 제대로 받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획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 주일에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또 한 해를 또 이렇게 어떻게 꾸려가야 되냐,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 보셨죠? 지난 한 해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성경 읽기에 헌신한 분들이 참 많으시다. 이거 보고 얼마나 제 가슴이 뛰고 희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일독 열심히 하신 분들 계속 하시고요.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는 참 영적으로 유익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 거 좋은데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 계속 하시고요.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난 코스도 자주 만나고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구약 섞어서 읽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서도 다양한 본문을 골고루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읽기표 나눠드리지만 핸드폰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어떤 앱은 매일매일 체크를 다 해주고요.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있는 플랜도 만들어주고요. 또 이게 심지어 녹음이 다 돼가지고 유튜브도 돼 있습니다. 만약에 1월 5일 날 오늘 좀 읽기 힘들다 그러면 유튜브 틀어서 그냥 들으셔도 되는 그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의 세상은요, 타락하기도 좋은 세상이지만 경건하게 살기도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십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계속 큐티하시는 것 물론 정말 좋고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도 참 훌륭한 대안입니다. 어떻게 하든 매일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생활 전체가 반듯하게 규모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도 잘 관리하고 자신의 건강도 마음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게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5일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새해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생각들로, 너무 많은 계획들로 꽉 찬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연말이면 여기저기서 모임들이 많잖아요. 막 송년회, 악년회, 그렇게 많은지. 올해는 못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잘 됐다. 그냥 좀 조용하게 친구들은 천천히 만나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 이전에 여러분 이생의 자랑,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냐, 무엇을 버리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좀 힘차게 출발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새해를 좀 집안을 청소를 하십시오. 하다 보면 버릴 거 다 버리고요, 쓸만한데 좋은 건데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 혹은 좋은 건데 내가 2개 있는 것 하나씩만 교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앞에 하는 저 뒤에는요 물건들을 쭉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누구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어디 기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안 청소하며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혹은 쓸만한 물건 남에게 주듯이요. 마음도 때때로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한 주 새해가 되기 전에 마음 대청소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생의 자랑, 내가 뭘 사랑하고 뭘 자랑하고 살아왔나, 내가 이것을 가졌으면 정말 좋을 텐데, 폼나게 살 텐데 생각했던 게 뭔가, 그를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공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채워주실지, 어떤 사랑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